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은혜의 주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더욱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삶에서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자리로 부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가 바로 우리의 은혜의 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던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또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의 귀에,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소망하오니, 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말씀이 나의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은혜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마음마다 주님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마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마음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빛을,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또 구별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아버지 고민하고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고 나약했던 모습들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대 간, 이념 간, 색깔로 또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역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이제 회복되는 시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저희들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질병의 문제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들이 회복되고 또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오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을 주시고 또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풍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곡백과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신 작물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게 익어가는지 우리 마음속에 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아주 아름답고 복된 계절이 또 우리에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자, 나는 아닙니다. 난 안 행복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주 한 대 때려줄 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야, 너 좀 이 땅에 가서 고생 좀 진탕해라 그러면서 보내신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고생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 지구상에, 이 땅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엔 너무도 은혜가 많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을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만 하던 어떤 지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어르신 가족이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신 이 어른이 옆에 있는 식구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 저 여기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아빠, 저도 여기 있어요. 우리 딸은 아빠, 저도 여기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고? 그러면서 숨이 넘어갔답니다. 여러분, 가게 주인이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그 사람에게는 가게가 전부요, 장사가 인생의 전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9절, 20절.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예,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의 말씀인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부탁과 명령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을 듣고 나도, 이 죄로 가득한 나도 저 말이라도 듣고 혹시라도 어떤 행운을 잡아볼까 하고 나오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네 말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주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에게 살기를 그렇게 권면하셨던 그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게를 이끌어가던 장사만 하던 그 어르신이 마지막 남긴 말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9절, 20절 말씀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무슨 명령입니까? 19절, 20절 내용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1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은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베풀면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다 그래도요,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거와 같이 함께 계속해서 병행하셨던 사역이 제자 사교육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딱 10배네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보다 몇 배가 되는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숫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남기셨다는 거죠. 출애굽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기록된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달 내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나 작정이 실행되지 못하는 아쉬운 심령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 있었다, 내 삶에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나 이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저는 딱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 안정돼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죠.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한 심령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면 말씀이 안전해져요. 신경이 쓰여.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신 책임,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묵상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제자 삼는 삶,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옆자리가 비었다면, 여러분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아하, 우리가 다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자 삼는 사역은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제가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심도 있게 해봤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사실 그 말씀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말씀의 홍수 시대, 여러분 그 이해가 갑니까? 말씀이 뭐 얼마나 많이 흘러 넘치는지,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목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도 모르면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지, 말씀이 그냥 우리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처럼 우리의 삶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 은혜죠, 은혜.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은 가르친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말씀은 가르쳤는데,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지키도록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에요.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전부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공부는 이어지겠죠. 그런데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양육을 좀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1:1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서 이제 그 온누리 교회 1:1 양육팀이 와서 입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전에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7여 분 되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간사님 2분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제자 훈련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이죠. 구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요, 끝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 가시고 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유아실에 있는 도훈이가 갓난아기가 돼서 그냥 꿈틀꿈틀거리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덧 커가지고 걷잖아요. 2, 3주 전까지만 해도 걷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살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달리기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점프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상 이외의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저렇게 된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뛰어야 될 시기에 더 움츠리고 그렇게 되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유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 있고 아주 정상적으로 꾸준히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불과 육적인 것에만 국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누구신지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꾸준히 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와닿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의 그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에 조금 어떤 세상의 영향을 통해서 약간의 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직도 쭈쭈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딱딱한 음식도 아그작 씹어 먹어야 될 그런 성장기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그냥 아주 사소한 것에 그걸 씹어 삼키지 못하고, 삼켜도 배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불편해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이유들, 문제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누가 보기에도 이야, 괜찮다, 멋있다, 참 존경스럽다,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훈련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그 가르치기 위한 뭔가를 배우다 보니까 본인이 배우게 돼서 훌륭한 선생님이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주셔서 제가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기 전에 이미 저에게 가르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제가 먼저 묵상하는 말씀 속에 저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맨날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누구는 가르쳐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해 있다면 아직도 갓난아기의 상태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다 성도입니다. 다 성도. 우리 이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다양하게 창조해 놓으셨고 그 다양하게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로 모아주신 사람이 필요 없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성도들로 모여서 한 교회, 시흥방주교회를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며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임이 동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별이 구분이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연령의 구분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르신들은 사역을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끈이 길고 짧음이 절대로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 은사가 있네.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없네.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눈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명령을,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분부를 하셨다.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앞으로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구분 없이, 소외됨 없이 모두가 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시흥방주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오늘 처음으로 그 기도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 종식되고 가고 있다는 성도의 고백.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지만 50%도 안 돼요. 이제 밖에서는 마음대로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그것이 치명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기와 같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건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교회들에는 여러분 많이 빈자리가 생겼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위협적이면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끝까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배우긴 했지만 지켜 행하라는 것에 우리가 코치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건을,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를 삼고 우리도 가르친 일에 동참하여 이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맥락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온 위기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된 경제공황, 제2차 여러분 그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 위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그런데 그때 또 힘들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는 것 때문에, 생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고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제자가 되어서 말씀 양육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 받은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니까, 현실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포기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과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묵상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일수록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경제 공황과 여러분 죽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임팩트 있게, 더 세게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다가올 것인데 말씀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본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듯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늘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의 점검의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점검해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주소를 잘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달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실제가 되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며 새 달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예배에 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9월의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2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1:1 동반자 과정 입학 예배로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1:1 양육 지원팀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입학식을 통해요 이제 귀한 파송식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7분, 우리 교회 관련된 분이 1분, 그래서 8분이 함께 이 입학식 예배에 동참을 하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도 이제 양육에
눈을 뜰 때가 됐고,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도 부흥하고 우리도 성장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참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광고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10월 9일이 우리가 시흥방주교회 10주년이에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생명축제와 또 찬양이 있는 예배로 은혜축제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동참이에요. 동참하시되 생명축제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간, 그리고 관심이 무뎌진 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게스트들이 이제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만 신나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명령에, 그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에,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동참하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가르침은 받았지만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소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어떤 풍파와도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받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경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